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들어갑니다. 오늘로서 로마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문안인사, 이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징후로 말하면 어디서 오는 사역자 또는 헌신자를 여러분들이 방도 좀 예약해주고 호텔 방도 좀 예약해주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차량도 좀 이렇게 해주고 여비도 좀 해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라.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징후로 말하면 그런 접대를 좀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 말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문안하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문안하라. 그들을 좀 도와주라. 돌보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 생판 모르는 자들과도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교제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진짜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긴 그런 사람들이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 계속해서 문안하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지금 7절까지 계속 문안하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누구다 그는 누구다 계속 합니다. 또 볼까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 자기에게 어떻게 했으며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자기를 어떻게 섬겼으며 또 내가 또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계속 문안하라 했네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힘듭니다. 문안하라. 계속 인사해야 되네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리라. 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실은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얘기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있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자기 사건이 된 자들, 그들과 서로 믿음의 안위함을 나누는 교제를 위해서 문안하라. 만나봐라. 그래서 복음의 교제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계항 권사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문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계항 권사는 저의 제1호 집사입니다. 구신이 집사에게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제가 66사단 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온 충성스러운 집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조은경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은경 집사에게 전화나 카톡해서 한번 안부를 좀 물어주고 이금복 집사한테도 좀 안부 좀 물어주실래요? 그들은 사랑하는 처제이기도 하지만 은경이는 성경 공부를 이모부 저 살려주세요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한 그런 집사입니다. 조카죠? 이금복 집사는 처형이고. 네. 그리고 조경철 전직 부목사에게 문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경이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박선미 집사에게도 문안을 좀 해주세요. 박선미 집사는 누나 동생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 그때 미랄 합창단에서 같이 합창으로 있던 선미가 왔죠. 또 춘이에게도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오춘이에게. 애기 낳은 것도 좀 잘 지내냐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왔던 우리 성경 공부 팀들이죠. 현석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현석이 제가 부목사 하던 데서 따라온 그런 청년입니다. 문안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 따라온 장원에게도 민정원 집사에게도 문안을 해 주십시오. 또 결혼해가지고 따라온 이정선 집사에게도 또 문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저와 개척 멤버가 돼서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은경이는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회개를 아직 안 해서 제가 아주 옳은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집사님도 제가 하는 말, 제가 이렇게 날려주기로 했던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 못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안 한번 해주세요.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청군자 전사에게 문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과 한정희 권사님에게 문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개척해서 한 달 만에 만난 부평에서 계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충성되게 잘 섬겨주고 신앙으로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춘이가 오민이 때문에 뭔 얘기를 했어. 야, 그거 영적인 일이다. 그 언니 보고 애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오미령 집사가 맞죠? 오미령 집사에게도 여러분 문안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와가지고 5시간 설교할 때 오라 했더니 와가지고 오미가 계속 엄마 우리 교회 다니자 이 교회 다니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최양숙 권사가 최양숙 집사죠. 최양숙 집사가 오게 됐고 최양숙 집사가 박정욱 집사를 오게 했고 박정욱 집사를 통해서 강은나 장로가 왔고 이예숙 집사가 왔고 이예숙 집사가 김현순 전사를 또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또 최양숙 권사가 기도원 가던 정은영 권사를 오시라고 하는 바람에 예은이하고 이렇게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있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문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청년들끼리도 서로 전화를 나누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자. 우리 주님 함께 하는 교회에서 우리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요? 왜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찌 보면 이런 문안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문제점들을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혹되는 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조금 깨달으면은 자기 얘기만 하려고 들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길래 앞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과 내가 받은 은혜와 당신들이 받은 은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제를 해라. 만나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은 것 한번 비교해봐라.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조금 깨달은 것이 중심이 돼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옳기 때문에 또 남한테 그걸 또
똑같이 느끼고 깨달아고 강요를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남이 깨달은 얘기는 또 자기 걸로 가져가질 않아요. 이게 참 문제죠. 믿음의 교제, 믿음의 안위함을 누르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깨달음, 자기가 맺은 열매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냥 내 건 먹으라고 하고 남 건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 체계에 빠져서 교만이 나오고요. 내가 뭘 안다는 교만이 나오고 가르치려 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고립됩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맺으면서 계속 문안하라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것, 이것 속에는 이런 문안을 통해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미혹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라고 하는, 나누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같은 개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신앙적 문제를 교제를 통해서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꾸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개해준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지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거꾸로 말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 선지자인 양, 복음을 깨닫는 가르치는 자인 양, 목회자인 양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목적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함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 배불리게 하는 것, 즉 현실적 유익을 얻고자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오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계속 들어서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방해하고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 지혜롭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데 미련하라. 율법적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대로 더 가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성령의 역사, 이 분별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 자기 자신 내부의 자기와의 싸움, 이것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했죠.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안부를 전해준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더디오가.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들도 문안하라.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얘기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인사말 마지막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성육신하셨죠. 이제는 그 예수를 육신으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그 예수는 어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냐면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계시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실체, 마지막 신비의 계시.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복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신비의 계시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계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7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내가 받은 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한번 성찰해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2017년 5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가 뉴욕서 나왔을 때 이 주제로 세미나를 했던 그런 내용을 좀 더 새벽 기도로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릴 때 새벽 성경 공부로 이 말씀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로마서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초를 다져 드리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가 됐을 때 로마서를 강해 설교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 내가 받은 계시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작아진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